노아의 방주, 특히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족본이라고 하는 이제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패턴 하나를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 이 족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보통 족보 그러면 이제 소개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름이 쭉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자, 2장 4절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해놓고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등장이 되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유혹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족보 이야기는 이 아담의 족보는 5장에서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 믿음의 계승은 가인이 아니라 셋을 통해서 이 아담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6장 9절 말씀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노아의 자손들 이야기가 쭉 나올 줄 알았더니 그냥 아들 세 사람 딱 이야기가 나오고 홍수 이야기가 이게 소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이제 족본은 10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 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는 대로 아담이 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졌는가? 그것은 뱀의 유혹이 있었고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6장에 또 6장과 7장에 걸쳐지는 이 홍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어떻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제 홍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강조점을 갖게 되어져서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맥락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구원을 받게 되어졌느냐? 어디에 강조점이 있다고요? 구원의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창세기 2장과 3장에서는 그들이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었는가? 유혹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강조점이 있었다면 오늘 이 6장에서는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가? 그러면 도대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세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노아는 의인이었다. 두 번째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구원을 받았을까? 이 세 가지 영역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의라고 하는 개념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찾아버리면 의의 개념이 완전히 흐트러지게 되어집니다. 윤리적인 것에 찾게 되어지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중동에서는 여자가 히잡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온 몸을 검은 것으로 다 두르고 다녀요. 눈만 빼꼼히 내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그게 흠이 아니잖아요. 여자가 이것을 얼굴을 보이는 게 흠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너무 보여서 사실 흠이죠.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세요. 조선시대만 해도 어땠습니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다 이게 눈만 빼꼼히 내고 다녔지 누가 오늘날처럼 다녔겠습니까? 조선시대 사람이 오늘날 만약에 다시 왔다면은 난리 났을 거예요. 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럼 이 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바른 길을 가게 되어질 때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의. 그러면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이 만약에 불의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상태, 다시 이야기하면 사기, 속임수의 그런 상태가 바로 불의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자,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뒤에서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의로운 이
이 사람은 완전한 자였다라고 하는 건데,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탐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사용되는 용어냐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과 관련되어서 소개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고 그런 제물들은 바쳐서도 안 돼요. 흠이 없는 제물이 바로 완전한 자, 탐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제물이 될 수 없는 흠 있는 자들이었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희생의 제물로서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노아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길을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상태가 하나님과 동행의 상태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막 살아보려고 하나님보다 앞서 뛰쳐나가는 것이거든요. 뒤처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되어지면 뒤처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항상 행진이요 정진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의 개념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제 행진을 하게 되어집니까? 여호와의 궤가 앞장설 때에 그들은 광야를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개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절대 하나님의 궤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궤가 어디로 이끄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이끄는지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는 의로운 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내가 의롭다, 내가 완전하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늘 우리는 부끄러워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위대한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지금 이 9절 말씀은 노아의 치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완전함,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과 어느 정도 달랐느냐,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창세기 6장 12절 말씀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혈육 있는 사람들이 다 부패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망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만큼은 달랐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패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달랐다, 그 말입니다. 노아는 달랐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 노아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노아 시대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를 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노아 시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시집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집을 짓는 게 죄입니까?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죄냐고요? 여러분, 이게 죄가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심판의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심판 시대의 특징,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과연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 모든 행위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세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이 왜 그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까? 그들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심판 시대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그들이 왜 영원히 살 줄 압니까? 1000년 세월을 살았습니다. 영원에 빗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1000년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조상도 그렇게 살아왔고 자기들도 그렇게 살고 그들의 자녀들도 영원히 그렇게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영이 떠난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깃들 때에 영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어지면 사람은 영원과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6장 3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생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은 영원히 살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은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잘 되고 있고 번성하고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고 근심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전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지 아니면 여러분을 근심하고 계실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무지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좋은 시대였습니다. 정말 만약에 질병이 있고 그들이 만약에 먹을 것이 없었다면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도 어떻습니까? 오늘날 시대를, 요즘의 시대를 잘 표현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에게 무병장수하십시오, 오래 살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원을 해드리는데, 요즘 시대는 다 오래 살아요. 다 오래 사니까 요즘 광고 카피가 바뀌었어요. 유병장수의 시대. 어차피 오래 살 거예요. 어차피 오래 살 건데 병을 가지고 사는 그런 시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래 살게 되어집니까? 옛날에는 환갑잔치 하면 큰 잔치였어요. 요즘 환갑잔치 안 하시더라고요. 부끄럽다고. 7순 정도 돼야? 아니면 8순 정도 돼야 요즘에는 좀 잔치를 할까? 오래 살게 되어졌어요. 오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또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홍수 이전의 시대, 1000년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복락의 시대를 영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좋다 보니까 설마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도대체 노아가 무엇이 달랐는가 그 말이에요. 노아가 의인이에요. 그가 완전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과 노아는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 22절 말씀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삶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그의 삶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면, 그의 삶의 태도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은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성경에서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고 있습니까? 다 준행하고 있습니까? 또 아멘 못 하시잖아요. 주눅 들지 마세요. 자, 여러분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비결이 뭐냐? 6장 8절 말씀이에요. 자,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노아로 하여금 노아되게 하는 단적인 표현이고,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은혜가 아닌 것을 먼저 생각해 봐요. 도대체 은혜가 아닌 것이 도대체 뭡니까? 로마서 1장에서 잘 소개를 하고 있는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그 마음이 허망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여러분, 홍수가 심판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그 마음,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요,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없음의 증거예요. 은혜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부패한 심령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은혜 없음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뭡니까? 은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노아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 완전함, 동행,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그게 그 사람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무엇으로? 은혜로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상실한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부패한 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도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무엇이 노아로 하여금 노아되게 만드느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어요. 가지 스스로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 우리 스스로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흠없는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누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노아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그래서 홍수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왜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가, 도대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는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그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다 준행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기 본성과 자기 힘으로 이렇게 살아갔다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그 관계성 속에서 참으로 의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불편하는 것을 못 견뎌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것을 못 견뎌 한다고요. 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고, 왜 우리가 주일 예배의 초소로 나와서 이 아까운 황금과 같은 시간을 내가 더 잠을 잘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놀러 가고 싶은 그런 것들을 다 억누르고 주의 몸된 제단에 나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리 몽둥이를 확 분질러 버리지 않을까? 내가 차 타고 나가는데 꽝 부딪혀 버리지 않을까? 내가 11조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재산을 싹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옵니까? 은혜 입은 증거이거든요.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과 불편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 은총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말씀을 준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가 불편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아무 느낌 없어요. 은혜를 상실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냐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왜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은총의 증거가 뭡니까? 은혜 입은 자의 증거가 뭡니까?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불편하는 걸 도저히 못 견뎌요. 그래서 은혜 입은 자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 그를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만들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말씀을 마쳐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 은혜 입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왜 기도 못할까? 내가 왜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할까? 여러분, 거기에만 신경 쓰는데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어요. 그 은혜가 없으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전혀 관심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나를 붙들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자, 오늘 6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이번엔 노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영혼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세대 가운데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